올해는 기독교 세계관 성경과 이승만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대한민국은 뭐였다? 교회였다. 저 북한의 공산주의는 뭐였다? 사이비 이단이었다. 결론은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 이승만 대통령도 결국 전 세계의 싸움을 뭘로 보았느냐? 민주주의 vs 전체주의, 공산주의 체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가? 다행히 민주주의 체제에 있죠. 민주주의도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우리는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 자유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유를 빼면 안 돼요. 자유를. 예수님도 우리를 뭐 하려고 왔어요? 자유케 하러 오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는 뭘 짊어지지 말래요? 종의 멍에를 짊어지지 말라. 여러분 참 다 아시네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 주간 죄의 종로로 됐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종로로 됐습니까? 네? 자, 작년이란다. 지난주에는 그 친일파 청산이라는 게 어떤 병폐를 낳았다 그랬어요? 복습 좀 안 보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 어떻게? 북한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쵸? 뭐 쉽게 말하면 그거죠. 친일파 사람들이 남한에 발을 못 붙이니 누가 걷어갔어요? 공산당 애들이 데려가서 북한의 초대 내각을 다 보여드렸었죠. 제가 전부 뭐예요? 전부 독립운동가들. 아니, 우리는 독립운동가지만 북한은 뭐였어요? 전부 무슨 뭐 친일파 뭐였고, 뭐 아사히 신문 뭐 편집국장이었고 이랬던 사람들 다. 근데 그게 전략이에요. 쉬운 말로 그 당시 머리 좀 썼던 애들, 일본 유학했던 애들을 다 데려간 거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역사를 볼 때 단편으로 본다, 입체로 본다? 입체로 봐야 되는데 쉽다, 어렵다? 어렵다. 뭐만큼 어렵다? 어떤 과목만큼 어렵다? 역사가? 과학만큼 정말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성경과 이승만, 보수가 진보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보수가 진보한다. 보수야말로 꼴통이 아니라 진보한다라고 저는 말하는 거예요. 옛것을 지키고 전통을 지킬수록 어떻게 되냐? 점점 개발되고 혁신이 일어나고 진보하게 돼 있다는 거죠. 아이러니죠. 신학도 뭐예요? 보수 신학이 진보하게 돼 있습니다. 개발되게 돼 있어요. 더 청출어람, 청어람하게 되어 있고,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어떻게 돼야 된다? 개혁되어야만 한다라는 말도 보수 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보수 신학, 우파 신학이라고 할까요? 주님께서도 오른쪽에 있는 양무리들에게 말하고 왼쪽에 있는 염소 무리들에게 말하고, 그죠? 왼편에 있는 자들아 너희가 다 심판을 받으라. 이신칭의 할 때 의도 righteousness죠. right, 오른쪽.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 오른쪽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윗 시대에도 오른쪽은 누구? 후세. 좌파는 누구? 아히도벨. 그래서 아히도벨이 누구를 꼬드겨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압살롬.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이 혁명에 승리했어요? 망했어요? 압살롬도 죽고 아히도벨도 죽고 오히려 다윗과 후세는 살았다. 솔로몬이 지혜로웠죠? 지혜는 보수. 지혜롭게 나왔는데 어떻게 했냐? 그 아들 르호보암. 아버지 솔로몬이 돌아가지고 나자 이 르호보암이 참모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젊은 참모들은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자 그래요? 너희 아버지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라. 채찍으로 나라를 통치했는데 너는 전갈 채찍으로 통치하라. 그리고 보수, 장로 어른들은 뭐라 그랬어요? 우파는 뭐라 그래요? 아니라 그렇게 전갈 채찍으로 하면 안 된다. 누가 진보예요? 누가 프로그레시브예요? 누가 프로그레시브? 프로그레스, 프로. 누가 앞서가냐 이거예요. 지금 프로 하는 건 몸 앞에잖아요. 누가 진보예요 진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치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도 봐야 되지만
하나님의 가정도 봐야 되지만 하나님의 정치를 봐야 돼요. 정치? 저희 교단에서 신학을 하면 3학년 2학기에 교회 정치학이 있어요, 따로. 여러분, 헌법서에 정치학 과목이 따로 있다니까요. 물론 교회 정치 7위를 말하는 거지만 교회도 정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치가 악한 겁니까? 바를 정자 다스릴 칠자인데 바르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문제긴 하는 건데, 그렇구나. 정말 진보가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은 보수가 진보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공산주의 사이비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를 오늘 볼 건데, 이승만의 토지개혁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우리나라가 토지개혁을 했습니다. 북한도 했죠, 물론. 북한이 먼저 했어요, 토지개혁을. 근데 완전히 대조됩니다. 두 번째, 이승만의 공산주의 배격 이유를 오늘 한 5가지 정도 정리를 하면 오후 시간이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일반 역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승만 자체가 신학자고, 이승만 자체가 장로고, 감리교도고, 배제 학당에서 아펜젤러의 후학으로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여 영어로 연설을 했고, 신문을 냈고, 최초의 기자였고, 그죠? 기자. 우리도 언론을 일단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여러분이 하는 작은 언론이 그 유튜브 쇼츠 뭐 이런 건데, 그런 거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쨌든 미디어를 정복해야 돼요. 정복당하면 안 되고 정복해서 사용해야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지금은 차단돼 있지만 성인이 딱 되면요, 여러분도 그런 거 이제 우리 학생들도 어떻게 하면 내 분야를, 복음을 이 미디어를 통해서 전할 것이냐 연구를 해야 됩니다. 토지개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개혁은 뭐냐? 이 땅을 말하는, 토지는 땅이죠. 이 나라의 땅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북한의 김일성은 1945년 10월에 이 소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토지개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 토지개혁은 그 뒤로 1948년경 12월에 이제 토지개혁에 대해서 라디오로 이승만 대통령이 전파하면서 설교했던 그 설교문이 남아 있습니다. 다는 못 받아 오늘 조금 볼 겁니다. 자, 북한의 토지개혁은 이겁니다. 무상몰수, 오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죠. 그냥 뺏어버리는 거예요. 무상분배, 자기들이 분배를 공짜로 해주겠대요. 오, 좋은데? 이게 좌파의 함정이에요. 땅 많은 부자급 무상으로 그냥 뺏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날 줄 아는 거야, 이 바보가. 여러분 줄 것 같아요? 예? 문재인 정부가 세금 걷어가지고 우리 지금 국가 채무 400조를 늘렸어요. 그동안 우리 국가 빚이 뭐 500조, 600조 정도도 안 됐었는데 혼자 한 기수에 400조를 늘려서 지금 우리 1000조가 넘어가요. 빚이, 나라 빚이. 그래갖고 뭐 여러분 줬어요? 자기들끼리 해먹은 거, 조작한 거 이번에 감사에서 다 걸렸잖아요. 감사원에서. 언론까지 조작한 거 다 걸렸잖아요. 지금 조사 다 들어갔잖아요. 지금 들어가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단식을 한다 하면서 뭐 자꾸 주워 먹고 앉았고. 사람이 열흘 단식하면 정신이 못 차려요. 말을 어떻게 하고 뭘 어디 앉아있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3일만 굶어봐요. 이게 막 돌아요, 돌아. 막 아무거나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냥 긴 말 필요 없어요. 한 끼만 굶어봐도 우린 남자들은 막 불평불만 짜증 막 부응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단식 4일차 뭐 7일차, 아이고, 그 이슬람식 라마단 하고 앉았어. 그죠? 낮에 굶고 밤에 가서 하루 종일 먹고 나와가지고 계속 소금 먹고. 단식은 하는데 면도는 왜 안 하는 거야? 근데 더럽게 집에 갔다 오잖아. 단식하는데 면도를 털을 먹었나 그동안? 안 먹으니까 털이 남는 거야. 그래서 반찬으로?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말은 멋있어. 그러니까 좌파들의 특징이 뭐냐? 저도 그렇게 함께 했던 이유가, 저희 아버지가 아무리 보수 우파 뭐 찍어라 현우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도 예 겉으로는 이러고 속으로 아이고 저렇게 멋없는 저런 것들을 따라가시나. 아버지는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월남 좀 다녀오시고 6.25 겪고 그러시니까 아버지는 그러시겠지만 나는 멋없어. 좌파 아니면은 우파 사람들 멋없어. 좌파 애들은 뭘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하고 뭘 멋있게 해요? 글을 멋있게 써. 말도 아주 그 문구를 멋있게 딱딱딱 빼낸단 말이에요. 무상몰수, 무상분배. 누가 싫어하겠어요?
청년들 뭐 일자리 창출 막 취업 잘 됩니까? 청년들 요즘에 실업급여 준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직장을 죽을 때까지 진득히 다닌다고 정규직을 아주 사랑합니까? 아니죠? 여차하면 가도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것도 때려쳐요.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 말고 저 밖에 청년들 보니까 그거 관두면 안 되는 건데 관두고 있어 그거를. 그래갖고 후회해 또 나중에. 그거 괜히 관뒀다. 왜? 뭐 3개월 6개월만 일하고 사표 쓰면은 나라에서 뭐 100몇만 원씩 주니까 그거 탈라고? 물론 진짜 준비 취준생들한테는 필요한 돈일 수 있겠지만 그 반복을 계속하는 거예요. 6개월 일하고 때려치고 1년 일하고 또 때려치고 또 6개월 일하고 때려치고 뭐 하려고? 실업급여 받으려고.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100만 원짜리로 만들어요. 스스로가.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나라가 그렇게 한 거예요. 제대로 바꿀 생각을 안 하고 돈으로 사람을 그렇게 뭔가 유혹하는데 엄청 주는 것처럼 빚을 내서 주는 건데 하기야 자기가 빚 내는 거 아니니까 정치인들이 마구잡이로 빚을 땡겨서 씁니다. 무상물수 무상분배 말은 멋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하긴요. 90%를 나라가 갖게 되었어요. 북한은. 그러면 그 나라한테 땅 내놔 이러면 그 땅 주인 여러분이 땅이 한 1000평 10,000평 있어. 나라가 정부가 와가지고 땅 내놔 무상으로. 여러분 맨정신에 주겠어요?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고문이 일어나겠죠. 폭행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 친일파야오? 하면서 갑자기 친일파 프레임을 또 거기다 씌워. 네 ABM이 때 친일파 부역해서 땅 이렇게 확보했시오? 그러면서 친일 청산 목적으로 또 북한에서는 그 친일파들 내각으로 받아놓고도 그 친일 청산을 빙자로 지주들, 땅주들 핍박을 하고 억지로 땅을 무상으로 뺏고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경작권이라도 뺏고 농사질 수 있는 경작권. 그 경작권 뺐는데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인민재판이라는 그 유명한 재판을 합니다. 자, 마을 이장님하고 다 한 10명, 20명 모이라. 지금 이 사람이 여기 10만 평 사방 심리를 저희 할아버지가 전쟁 나니까 도망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조부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셨겠지만 사방 심리가 다 우리 할아버지 땅인 거야. 인민재판 해볼까요? 그럴 거예요. 20명 모아놨어요. 여기 이 양반이 지금 사방 심리 땅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남궁규 씨라는 분이 이 땅 어떻게 우리가 다 공평하게 나눠가는 게 좋겠슈? 아니면 이 양반 혼자 다 쓰게 하는 게 좋겠슈? 나눠가집시다! 인민재판 해버려. 날래 가져오라. 땅 문서. 싫어? 죽여. 그럼 사형이요. 이 반동군자 하면서. 여러분도 좀 표정이 되게 안정적인 표정이네. 뭐 가진 게 있어야 뭐 불안하고 뭐 우리는 이제 나누자 할 사람들이야 다. 그죠? 응? 여기 장로님 걸 좀 뺏어 볼까? 백경원 집사 걸 뺐을까? 누구 걸 뺐어? 사업하는 사람, 자영업자. 홍슬기 집사 스튜디오를 나눠 먹을까? 아무튼 사업자 있는 사람들 각오해. 재판해가지고 다 나눠서 해먹을 테니까. 90%를 땅을 그런 식으로 해서 국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누가 가졌냐? 결국에는 공산당 자기들이 가진 거예요. 참. 토지들 농민들에게 돌려주자라고 개혁한답시고 멋있게 플랜카드 걸어놓고선 국가가 지주가 된 거예요. 자기들이. 내놓지도 않아요.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마치 그 농토를 딱 나눠가지고 누구한테 줄 것처럼 가난한 농부들한테 줄 것처럼 딱 했는데 북한은 이동의 자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이 농촌에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악을 쓰고 평양으로 가려고 막 로비를 하고 뒷돈을 바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부모님 중에도 농사 짓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그냥 자기 자유에서 농사를 거기서 우리는 짓는 건데 북한은 그게 아니에요. 강제야, 강제. 벗어나면 안 돼. 죽여. 이게 킬링필드. 캄보디아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프놈펜에 있는 사람 250만 명을 강제로 다 농촌으로 보내요. 안 가? 죽여. 도시가 그래서 유령 도시가 됐다니까요. 프놈펜이. 캄보디아가. 이게
폴포츠라고 하는 그 사람도 이제 공산당이고 모택동을 아주 추앙하니까 그걸 공산당은 아무튼 하는 패턴이 다 똑같아. 강제로 시골로 막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평생 뭐가 되냐? 우리처럼 그런 행복한 농부가 아니라 농노가 되는 거예요. 농노. 농사 짓는 노예, 농노. 어떻게? 죽을 때까지. 그러면 자기 재산이 있냐? 없어. 땅은 없어. 그냥 짓는 거예요. 그냥 창살 없는 감옥이다. 징역이다. 라는 말이 딱 맞는 거죠. 내 것도 없고 내 땅도 없고 쉬지도 못하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거렁뱅이가 될 수도 없고 농사 짓는 기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여러분 북한이 뭐 농사 기계가 또 좋습니까? 전부 손으로 해야 되고요. 쌀도요 전부 손으로 이거 때려가지고 털어가지고 그 나다를 받아야 돼요. 아직도. 손으로 다 이걸 해야 되고요. 제일 부자 농부가 장화 신는 농부. 장화 아무나 못 신는데요. 북한에서는. 장화 신고 있어. 완전 최고급 농부. 나는 텃밭 들어갈 때도 장화 신는데 우리 애들도 장화 신고 다. 그냥 동네 집 앞 텃밭 들어가는데도 장화 신는데 우린 뭐야 그러면? 완전 최고급 농부. 그것도 업이 아니라 취미로 하는 완전 부르주아. 나 장화 신어봤다. 집에 장화 있다 하시는 분. 장화. 어우 손 내려. 완전 부르주아. 또 여자들은 비 오는 날 신는 장화, 텃밭에 들어갈 때 신는 장화, 기분 안 좋을 때 신는 장화, 좋을 때 신는 장화. 또 그거 막 안 벗겨져가지고 막 항상 신발장에서 씨름하는 장화. 장화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북한은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냐를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하는 방식이 룻기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면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대충 뭐 사경에 들었다는 전제하에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이 나오미가 땅이 있었고 엄청난 부자였죠. 그거를 이제 팔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망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 팔았던 사람한테 그 땅을 다시 가져와야 되는데 돈이 없어. 없으니까 유대 자비법은 뭐예요? 그 엘리멜렉의 친족, 엘리멜렉은 죽었고 나오미 과부가 됐잖아요. 친족 중에서 누군가 자기 돈을 허비해서 내가지고 그 땅을 다시 되찾아서 나오미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통해 태어나는 아이에게 그 땅이 다 넘어가요. 그러면 돈 내준 친족은 뭐예요? 기부한 거예요. 그냥 기부. 족보를 그 집 족보로 해주는 자비의 법인 거예요.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돈을 내요 안 내요?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재산권이에요. 최대한 그 지파에서의 그 땅은 그 지파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래서 가까운 친척이 내주라는 것이죠. 국가가 소유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파 경계는 있지만 개인들이 다 사용하는 거예요. 혹 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땅을 경작권을 소장농으로 해서 경작권을 뭐 50년치 남은 걸 팔았다고 해도 신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배정된 그 땅 그 소유는 계속 아무튼 유지해 주라는 그 하나님 뜻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다 뺏어갔어 그걸. 이야. 여러분 집, 땅, 차, 핸드폰 내 거라는 거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북한의 토지개혁은 그렇게 1945년도 10월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토지개혁은 어떤 시기였냐? 북한이 먼저 치고 나가니까는 뭐 부러워서 막 사람들이 뭐 침 흘리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 열매는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승만은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해서 지혜를 얻었어요. 유상몰수 유상분배. 완전 거꾸로 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TV나 뉴스나 볼 때 내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되냐 좀 막막할 때 있죠. 민주당이 하는 거 반대로 하시면 돼요. 예, 그럼. 공산당이 싫어하는 걸 계속 하세요. 예.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거야. 간단하죠? 좌파가 싫어하는 걸 그걸 계속 하세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상물수 유상분배, 무상물수 무상분배 완전 반대로 하면 돼요. 뭐 크게 고민하거나 그런 거 하기 싫으면 그게 바로 보수고 그게 진보하는 보수예요. 단 이제 조건을 정합니다. 유상물수 유상분배 하는데 그러면 개인 소유는 9,000평 이상은 안 된다. 제한은 주기는 합니다. 왜? 워낙에 사람들이 적은 소수가 지주가 돼 있던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땅 85%가 소장농으로 극소수의 지주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처럼 혼자 사방 심리를 다 가지고 있고 팔고 팔아도 지금도 남아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승만이 보고 돈 줄 테니까 정식으로 정가로 팔고 그 다음에 너가 갖고 싶은 것은 9,000평 정도만 이제 하자. 그렇게 법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개인 소유를 인정해 주자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이승만의 라디오 연설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원래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기준이 뭐예요? 정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도 성경을 보라 이거예요. 땅을 지으시니까 그 관리법을 안 주셨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양반과 쌍놈을 구별해서 한 적이 없다. 본인은 양반입니다. 왕족 집안이었어요. 심지어 이승만이. 부자와 빈민을 인쳐서 도장을 찍어서 그 얘기예요. 인쳐서 낸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등으로 천연적 복리를 누리게 한 것이다. 지금 들어도 이건 소위 말하는 인권의 최고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주장을 세우기 위하여 그 어떤 그 근본적 병통을 먼저 교정하여야만 모든 폐단이 차사로 바로잡힐 것이므로 토지개혁법이 유일한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거 전국에 있는 국민들한테 라디오를 통하여서 전파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양반과 쌍놈이 따로 없고 한데 지금 거의 대부분 양반들이 85%의 대한민국 땅을 소수가 다 가지고 있으니 강제로 뺏는 것도 좀 뭐하고 정가에 팔아주시고 개인 소유는 9,000평 정도로 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토지개혁을 성경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 땅을 좀 누릴 수 있으면서도 강제로 하지 않는 보상이 충분히 되는 그렇게 하자는 거죠. 여러분도 집 앞에 국도가 난다 할 때 강제로 수용하거든요. 우리 지금도 강제 수용해요. 국가가. 근데 그냥 가져갑니까? 아니에요. 돈을 줍니다. 평당 얼마 해가지고 합의해가지고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다? 하나님의 토지 소유 처리 매매 방식이다. 레위기 25장 23절 시작. 토지를 영구히 밟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죠. 그래서 토지는 영원히 팔 수 없고 어쨌든 가까운 친척이라도 그것을 물어서 허비해서 자기 재산을 기부해서 그 사람에게 주도록 정해놨어요. 정해놨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정말 머리도 끝도 없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북한이 달리 보여요. 지금 자기 땅 한 평도 없는 거야. 저 2천만이. 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얼마나 불쌍해. 이 남한에 있는 이 노숙자도 아무데나 누워 자긴 하지만 라면에 흰밥에 가끔은 회를 초장에 찍어 먹는 모습, 소주 하나 까고 노숙인도 그렇게 먹는데요. 평양 간부도 회 못 먹어요. 그렇게 땅이 없는 저 사람들 그냥 노예처럼 농노 정말 농노가 됐죠. 농부를 다 농노로 만든 저 북한 땅. 억지로 군인을 10년 동안 또 살아야 되는데 그 군인들이 전시전쟁 준비를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산으로 들러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여 있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실탄 사격 연습을 1년에 한 번도 못 한대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실제 실탄 놓고 총 쏘기 전에 하는 훈련이 있잖아요. 300m, 200m, 100m 이렇게 타겟팅 해놓고 총알 안 주고 그냥 이렇게 쫙 조준하는 연습 하거든요. 그것만 하고 있는 거야, 북한은.
실탄 쏠 그게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어디 갔어요? 김정은이? 누구 만나러 갔어요? 푸틴 만나러 가서 지금 만났어요. 왜? 자기들 무기 좀 덤핑해서 팔으려고. 옛날 거, 재래식 무기, 꽂은 거, 오래된 거, 정비비 많이 들어가는 거. 왜? 러시아는 또 지금 하도 많이 싸가지고 화력이 떨어져. 지금 또 필요한 거예요. 유엔 결의 위반을 대놓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장사하러 간 거예요. 김정은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밑에 그 국민들은 그렇게 먹을 게 없는데 자기 혼자 살찐 거 봐요. 그 왜 그러냐면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들어가는 기름 송유관이라는 게 있는데 유엔 결의에서는 그거 이제 끊어버리라고 벌써 진작에 났는데 그걸 안 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이 들어가가지고 전부 김정은 배로 들어가는 거야. 그 기름이. 석유가. 그러니까 군사훈련하고 미사일 쏜 기름은 있어요. 국민들은 전기가 하루에 1시간밖에 못 넣어주면서 40층 아파트가 있어도 그걸 걸어 다닌대요. 다.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런 찬양들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았습니까? 저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북한 사람들. 날 강도한테 그냥 뺏긴 거죠. 그럼 인민재판해 갖고 뺏어간 지주두고 뺏어간 행위가 뭐예요? 날 강도질이에요. 강도질을 한 거예요. 그게 국가가.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안 해요. 돈을 다 보상해주고 그러고 나서 국도를 닦고 공사를 시작하고 재개발을 하고 사인 다 도장 찍고 재개발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승만 대통령은 토지는 영구입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청지기 사고 방식을 갖고 있어라. 청지기가 뭐예요? 지켜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자녀, 물질, 직위, 권세, 권력 지키라는 거예요. 잘 지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처럼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잘 사용해라 하는 거예요. 부자가 죄입니까? 청지기 의식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지 공개념의 원조 정책을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에 기반하여 우리나라에 정착을 시킨 겁니다. 성공적이죠. 완전 성공적이죠. 청지기 사고의식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악한 청지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라고 굳이 형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허랑방탕 썩혀서 녹슬게 해서 버립니까? 아니면 성실하게 알뜰하게 잘 써가지고 달고 달아서 정말 다 써서 몽당연필이 될 만큼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합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직위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힘이 뭐예요? 모든 재력, 권력, 능력, 매력, 체력, 온갖 능력을 다 말하는 겁니다. 힘이라는 게 단지 무슨 근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청지기처럼 나는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대한이란다. 그 하멸난궁, 교리공파, 교리 할 때 이제 우리 덕트론 할 때 그 교리예요. 한자로 똑같아요. 가르치는 이치를 가르치는 그 은사를 계속 써야겠죠. 저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교육하고 이야기해주고 신방하고 이런 쪽에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어요. 그 가르치기를 잘하며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 해야죠. 여러분은 뭘 가지고 청지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재물, 위치, 권력,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이고 그렇게 지키고 보수할 때 교회와 사회는 진보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북한과 한국의 토지개혁의 완전 극단이죠. 극과 극으로 나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승만 대통령은 토지 공개념의 원조다라는 거고 많은 학자들이 이 이승만 대통령의 한국 토지개혁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거는
이거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만큼 엄청나게 큰 업적이고 작품이다.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몇 번 공부했잖아요. 한 2시간 정도 공부했었는데 그와 견줄 만큼 엄청난 작품이다. 평가가 되는 게 한국 토지개혁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유시장 경제, 그죠?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 뭐예요? 자유시장 경제로 해서 한 번은 딱 이렇게 리셋을 하고, 왜? 이전에는 조금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이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리셋을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한번 딱 한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지금처럼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세금을. 그죠? 세액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승만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보수로서 지켜낸 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공산주의 배격입니다. 공산주의를 배격을 했는데 왜 배격을 했는가? 한 5가지 정도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오늘날 좌파 민주주의 이 사람들이, 민주당 이 사람들이 이승만을 거의 쓰레기 취급을 합니다. 독재자라고 하고 막. 이승만의 강력한 정책이 공산주의 배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승만을 인간 취급 안 하는 사람, 건국 대통령을 인간 취급 안 하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마음속에는 사회주의가 물들어 있구나.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정확합니다. 태평양 잡지라는 곳에다가 공산당에 대해서 이제 논설을 실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공산주의가 20세기에 나라마다 없는 곳이 없다. 그 당시는 너무 많이 퍼졌잖아요.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당으로 다 빨갛게 물들어졌단 말이에요. 극렬하게 활동해가지고 자유권과 평등권을 강조하면서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꼭 그래요. 어머니,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유권, 평등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혹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공화나 자유하는 백성도 그 영향을 다 받게 만들어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잘 살고 있었는데 뭔가 잘못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속이는 거죠.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 공산주의 배격의 5가지 큰 골조를 논설에 기고했습니다. 1923년도 3월에 공산당의 당부당 논설이라는데 태평양 잡지에 실린 겁니다. 첫 번째, 공산당이 주장하는 재산 분배라고 하는 것이 정당하냐? 이걸 비평했어요. 부지런한 사람만이 그러면은 맨날 일하고 게으른 장인은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도 똑같은 배급을 받는단 말이냐? 지금 북한 현실은요, 배급도 끊겼어요. 다 지금. 그거 아세요? 그래서 막 사기를 치고 중국으로 막 넘어가고 지금 북한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럼 부지런한 사람만 죽어라! 이래서 손발이 닳도록 일하고 게으른 배기는 늘어져라. 재산 분배라는 게 그런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만 가난쟁이를 먹여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냐. 재산 분배라는 게. 가난장애는 차차 숫자가 그럼 늘어나게 될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차차 그 숫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전부 가난한 사람,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만 나라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게 이승만의 논조예요. 근데 그 당시는 도입이기 때문에 예측이 안 돼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어때요? 북한은 실제 전부 가난뱅이가 된 거예요. 거지가 된 거예요, 쉬운 말로. 과연 이 재산 분배가 재산이 있냐? 분배할 재산이 없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역시 성경이에요. 성경. 일하기 싫어? 먹지 마. 일한 만큼 그럼 먹으란 얘기예요. 많이 일했으면 많이 줘야죠. 게으른 장이었으면 주지 말아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재산 분배라는 말이 그냥 일괄적으로 기계로 빵 찍어내듯이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두 번째, 자본가를 아예 제거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도 저런 소리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아요? 기업을 해체해야 한다. 체제를 바꿔야 한다. 왜 그 아들이 세습을 하냐? 자본가를 제거하자. 이거에 대한 이승만의 논조는 부자의 돈을 나눠 가지고 살면 부자가 양반 노릇하는 패단은 막을 수 있지만 기업가의 경쟁이 없어지면
상업과 공업이 발달이 어려우니 사람의 지혜가 막히고 모든 기기묘묘한 기계와 연장이 다 스스로 폐가 되어 모든 물건이 진보되지 못하므로 자본을 폐기하기보다는 새로운 법률로 제정하여 노동과 평등한 세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나을 터이다. 지당하신 말씀. 지당하신 말씀. 오늘날 경제학자들이 얘기할 수준이에요, 지금 이게. 그렇게 자본가를 제거해 두면요, 경쟁이 안 일어나니까 상업과 공업이 발달하기 어렵고 지혜 있는 사람이 막혀버리니 있는 기계들도 전부 녹슬어가지고 이 사회와 물건이 진보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승만 입에서 진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진보. 이 자본가 제거 이야기하면서 이 논설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진짜 보수 입에서 진보가 나오는구나. 이게 진짜 진보죠. 발전이죠. 전진이죠. 예, 성숙하는 것이죠. 자본가를 제거하자. 과연? 마태복음 27장 57절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어떻게 예수님이 이 부자야, 이 죄인아 이래요? 아니요. 이 요셉 무덤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언제까지? 부활할 때까지. 그 신의 몸이 그 부자 새 무덤에 있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부자답게 주님께 드리고 바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본가를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들어갈 무덤이 없잖아. 그러면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예수님이 언제 자본가를 악하다 그래요? 자본을 악하게 쓰는 게 악한 거죠. 자본은 중립이에요. 인간이 악한 거죠. 세 번째, 지식계급을 제거하자. 또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승만이 말하냐면, 인민의 상식을 높여서 학식을 양반 노릇하는 사람과 대등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식계급을 없이 하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의 욕구가 배우고 싶고 저희 어머니도 막 50이 돼서도 막 명지대학교 입학해가지고 막 학교 다니고 또 뭐 자격증 딴다고 또 방통대 또 다니고 또 뭐 요양 뭐 딴다고 어린이집 뭐 원장 딴다고 막 다 해요 진짜. 그걸 어떻게 막어요, 그거를? 여러분도 뭔가 지금 배우고 있지 않아요? 배우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럴 거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인민들, 국민들의 상식을 다 높여라, 그냥. 그래서 그 학식으로 양반 노릇하는 사람들과 대화가 되게 동등하게 만들어라. 그럼 된다는 거예요. 배우겠다는 사람들을 막는다? 불가능하다. 그런 사회는 성경이 지향하지 않는다. 사도행전 2장 7절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요, 성령 받으면요, 지혜와 지식이 은사로 부응할 줄 믿습니다. 예. 다 어부질만 했던, 물고기만 잡았던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하면서 그 양반 행색하던 학식 높은 지식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저희 동기들이 저 보면 깜짝 놀래요. 야, 용산 공고 나온 애가 어떻게 저렇게. 어제도 연락이 왔어요. 지금 우리 형님하고 우리 누님하고 매형하고 싸움이 붙었어. 현우야, 바쁘겠지만 도와줘. 그래서 카톡으로, 뭔 소리야 이게. 우리 매형이랑 우리 누님이 뭐랑 싸우냐면 예수님이 목수냐 아니냐 이거 갖고 지금 싸움이 붙었어. 그리고 예수님 혈액형이 뭐냐 이거 갖고 싸움이 붙었어. 지금 장난이 아니야. 미안해, 바쁠 텐데 대답 좀 해줘. 순간 막 키보드 워리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은 대체로 안식교도들이 주장하는 교리인데 정통교회에서는 교리로 채택된 적이 없고 관심도 없다. 베드로의 혈액형을 모르신데 예수님의 혈액형을 우리가 재본 적이 없는데 어찌 알겠냐? 다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XY 염색체 중에서 Y 염색체가 남자 염색체이므로 예수님은 Y 염색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러나 예수님의 Y는 성령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성령이 뭘 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러면은 마리아의 피로서 혈액형이 유추되는 예수님의 혈액형이 나와야 된다고 주장해야 되겠는데 그것도 불가능하다. 마리아가 A형이든 B형이든 O형이든 간에 성령님이 주신 형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공식이 성립될 수 없다.
두 번째, 예수님이 목수였냐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는 고대 유대인들의 습관과 그 전통대로 목수였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대체로 추정할 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목수 대신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너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네 죄를 씻는 걸 믿느뇨? 내가 이랬어요, 그냥. 교회 안 다니네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아멘. 현우야, 깜짝 놀랐다. 역시 내 친구구나. 대단하다, 대단해. 내일 설교 그렇게 잘해라. 그러는 거죠, 저한테. 그러고 그냥 말았어요. 예. 여러분, 성도들이 성령 받고 성경 배우는데 멍청하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가 항상. 성경에도 뭐라 그래? 너희가 항상 말할 것을 준비하여야 하리라.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 동창회 그런 카톡으로 질문하고 누나랑 매형 싸우는 이야기를 할 줄 뭐 어떻게 알아 우리가요. 그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여기 사람들도. 여기 물고기만 팔던 어부들이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 말들을 하냐. 성령 받았다, 세술에 취했다 이거예요. 지식 계급을 제거하자 어찌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 믿으면은 오히려 지식을 권장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그죠? 믿음의 덕이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형제의 사랑까지 더해지는 게 우리가 신의 성품, 하나님 성품에 참여한 자일진데, 지식 계급을 제거하자는 것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는 공산당을 따라간다? 이거는 반성경적인 행동이다. 잠언에 보십시오. 지식이, 지혜가 길거리에서 외친다. 기다리고 있다. 좀 배워라, 배워. 지식의 지혜의 의인화라는 게 있어요. 호세아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대요? 뭐가 없어서 망했대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 번째, 공산주의 배격한 이유는 종교단체를 혁파합니다. 공산당에는 어떤 종교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실제 그렇잖아요. 시진핑 이 나쁜 녀석이 지금 선교사들 교회 다 부시고 추방하고.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 안에 계급, 토지 소유, 압제와 학대가 있다. 이때 어디에? 구교 숭배하던 나라에서는 이 폐해가 있었다. 구교가 뭐예요? 이승만이 말하는 구교가 로만 카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교, 로만 카톨릭에서의 중세교회의 흑암의 천년의 역사를 이승만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물론 그런 게 종교에 있다. 안타깝지만. 그러나 지금 새 교회는 없고 개신교를 말하는 거죠. 지금 새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 이 논설에 보니까 새 교회는 없고 신약의 교회죠. 진짜 신약의 교회죠. 새 교회는 없고 자유평등 사상이 본래 열교 확장이 되는 교리로 새 교회는 가지고 있다. 와, 자유평등 사상이 우리 교회 양반과 쌍놈이, 남자와 여자가 그냥 한바닥에 그냥 예배 드려. 그냥 이게 우리 부흥의 열교 확장의 원동력인데 뭐 흑인도 백인도 없는데요. 뭐 그냥 열교 확장되는 중에 발전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조직을 없이 하는 날은 인류 덕의 상 손해가 지대하고 막대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히려 종교를, 특히 이 세교회, 이 개신교, 이걸 없애면 인류 역사의 인류 덕의 상 손해가 지대할 것이다. 와, 이렇게 딱 정확하게 합니다. 참 보면 볼수록 감동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죠? 구교여라고 표현되어 있던 로마 카톨릭은 알지 못하는 것들이었죠. 다 무지몽매했고, 무슨 죄를 사하는데 고해성사 7성사를 해야 되고, 면죄부를 팔아넘기고 무릎으로 계단을 100개 올라가야 죄가 씻어지고, 정말 무지한 것이죠. 알지 못하는 신이었던 것이죠. 마리아를 신성화하고 말이죠. 그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신약의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17장에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와,
그러므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돼야 돼요. 종교단체 혁파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정말 나라의 인류 덕의상에 유익되는 이 교회를 왜 막습니까? 왜 막아요?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확실하게 나라를 부흥시킬 수 있는 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지막 5번째, 무정부 군사, 애국주의 뭐 이런 거 다 정부 군사 애국주의 이거를 다 없애자는 거예요. 정부 군사 애국주의 다 없애버리자는 거죠. 공산주의자들이 이걸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승만이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설령 세상이 다 공산당이 되며 하나의 세계적 백성을 이루며 군사를 없이 하고 이제 하나니까 전 세계가 하나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대치를 안 하니까 군사가 필요 없죠. 군사를 없이 하고 총과 창을 녹여서 호미와 보습을 만들지라도 감동이 안 와요, 여러분? 총과 창을 녹여서 호미와 보습을 만들지라도 이거 어디 나오는 말이에요? 어서 많이 들어보면 내가 한 말인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사야서에 미가서에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을 쳐서 낫을 만들라. 와, 전쟁 시대가 태평성대 농경사회로 바뀐다는 건데 지금 그 용어를 그냥 자유롭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승만이 머리에 그냥 성경 덩어리인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 어디 나오더라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논평으로 막 그냥 써 내려가는 거예요. 군사를 없이 해가지고 총과 창을 녹여서 호미와 보습을 만들지라도 우리 한인은 일심단결로 국가를 먼저 회복하여 세계에 당당하게 자유국을 만들어 놓고 군사를 길러서 우리 적국의 군함이 부산 항구의 그림자도 보이지 못하게 만든 후에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좋다 이거예요. 세계화 해가지고 한 나라로 덩어리로 만들어서 군사가 필요 없게 하는 거 좋은데 지금 그게 한 방에 되냐 이거예요. 일단 우리나라가 우리 적국들이 군함이 부산이나 서해바다에 못 들어오게 접근을 아예 못하게 만든 후에야 국가주의를 없이 할 문제라도 생각하지. 그 전에는 설령 국가주의를 버려서 우리 2천만이 모두 다 100만 장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원치 아니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지혜로워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지도자가 나오도록, 또 지금 우리 대통령이 이런 지도자가 되도록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승전일인 인천 상륙작전 9월 15일을 어떤 대통령도 참석을 안 한단 말입니까? 처음이래요. 이번 9월 15일 날 처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인천 상륙작전 전승절에 처음 참석했대요. 이승만 이후로. 이야, 인천 상륙작전 영화 한번 봐야겠어. 그죠? 이정재 나왔던 건가? 옛날에 또 그런 거 봐야 됩니다. JMS가 아니지. 그 뭐야? JS 뭐지? 공동경비구역 JSA? 아 깜짝아. JMS는 그 2단입니다. 여러분 절대 따라가면 안 되고. 거기 이제 이영애 씨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 보고 좀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번에 이승만 기념 건립사업 하는데 5천만 원 기부했어요. 이영애가. 그리고 거기다 편지를 썼어. 이렇게 훌륭한 일에 좋은 일에 써주세요.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딱 썼어요. 달라 보이더라고 이영애가. 오. 어떻게 이승만 기념사업 우리도 모르는데 그거 또 알아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몇 천만 원을 기부한다? 감사하죠. 이승만의 이 판단이 무정부 군사 애국주의는 이거는 일단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이 적국이 우리 항구에 못 들어오게 한 뒤에야 논할 수 있는 논제지 제발 그 순서 좀 지켜라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공산주의는 뭐예요? 완전 유토피아를 먼저 다 해가지고 막 사람 홀려. 다음 단계를 먼저 이루지도 못하면서 유토피아를 다 홀려요.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사람을 마약에 취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승만은 세계 구도를 결론을 내리는데 민주주의 대 이거는 공산 전체주의다. 세계는 딱 이 두 구조로 싸움이 지금 붙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건국 초기는 시급한 나라 일로 이 대통령 선거를 국회의원 선거로 했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 선거라 그럽니다.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우리처럼 못하고 급하니까 이제 해방되고 나라를 정부를 안 세우면 저 북한에서 자기들이 뭐 한반도 정부라 그러면서 세우고 이럴 거니까 빨리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간접 선거, 국회의원들 선거로만 대통령을 뽑았었어요. 그런데 이승만이 얼마나 이 민주주의를 사랑했는지, 자유민주주의죠. 6.25 전쟁 중에 직선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정착시킵니다. 전쟁 중에 할 건 확실히 하는 거예요. 또 직선제, 국민이 직접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뽑는 그런 방식, 그것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한국 전쟁을요, 남한과 북한의 전쟁, 저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배워왔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소련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결로 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힘을 빌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2조 쏟아붓기로 했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뭐예요? 어저께 김정은 만났잖아요. 결국에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뭐냐? 옛 소련의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싸움인 거예요. 대만과 중국도 마찬가지죠. 대만이 자유, 중국이 공산체제. 그 다음 뭐예요? 우리나라. 남한이 자유, 북한은 무슨 체제? 공산체제. 이제 좀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보여야 돼요. 뉴스가 보여요. 그래서 이 보수가 이제는 어떻게 된다? 보수가 진보한다. 보수가 진보하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 보세요. 마지막 구절, 디모데전서. 헬라어 하나가 깨졌네요. 4장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뭘 나타나게 하래요? 저 성숙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영어로는 progressive,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도 발음이 비슷합니다. 프로코페 이렇게 돼 있어요. 프로코페, 발전, 전진, 진보. 여기는 이제 성숙함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어떻게 해야 되냐? 전심전력하여. 근데 이거 보면은 그러면 바울도 좌파였나요, 목사님? 디모데 보고 전심전력하여 진보하라 그랬으니까 진보당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 앞절이 뭐예요? 너는 기도와 말씀 열심히 보고 내 연수함을 업심여김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장로의 안수에서 받았던 그 은사를 아끼지 말고 사용해라 이거예요. 말씀, 성경 뭐예요? 보수예요, 보수. 옛 진리, 오래된 진리, 원조 진리 그대로. 나이가 어리고 젊고 너는 진보하기 딱 좋은 나이지만 아니, 그 보수해라, 보수. 성경에 미쳐라. 어떻게? 전심전력으로, 풀타임으로, 올인으로, 파트 아니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너의 그 진보를, 프로그레스를 나타내게 하라 하는 거예요. 와, 참 대단하다, 대단해. 성경이 보수는 진보한다라는 그 철학적 개념, 신학적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 보면 뒤처지는 것 같고, 이 나라의 민족의 애국을 이야기하고 이러면 뒤처지는 것 같고, 꼰대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까? 아닙니다. 그런 기업과 자유시장 경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대 강국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수가 진보하는 거예요. 진보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좌파로 가는 거예요. 아이도벨의 길이에요, 그거는. 르호보암의 길이에요. 압살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보수 하나님이에요, 그대로.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이 죽어서 엄청난 진보를 보여주셨죠. 그게 십자가예요. 신이 죽는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날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서 죽으신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 태초에 계셨던 말씀. 근데 그분이 뭐예요? 지금 2023년까지도 진보의 종교로 남아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병을 치료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정말 감사라고 하는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입술에 찬송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제 대신 화관을 쓰게 하십니다. 이게 오래된 낡은 종교인가요? 진보의 종교죠. 기독교야말로 보수고 진보하는 종교예요. 너희는 선조들에게 받은 옛 전통을 지키라. 지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반도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 북한에 성도들이 분명히 있고 국민들이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예? 이제 캄보디아 선교도 우리가 하고 있지만 북한 선교도 제 동기분 운성도 목사님이 작년에도 보니까는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에서도 나와서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20년형을 받고 중국에 억류되었다가 2년여 만에 이제 석방돼 가지고 나와서 지금도 탈북민들 1000여 명을 탈북시켰어요. 한 명당 한 300만 원 정도 브로커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재정도 많이 필요한 사역입니다. 거긴 진짜 전투적으로 해요. 적극적으로 합니다. 이제 단기 선교를 두만강 압록강 건너편으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살벌하죠, 갑자기 그런 얘기하니까. 아니, 목사님 그냥 필리핀, 뭔 북한. 보수는 진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돈이 아니고 쌀이 아니라면요, 복음을 줘야 돼요, 복음을. 지금 탈북해가지고 북한이 사람들이 중국에 지금 인신매매로 팔려가지고 지금 억류돼 있고 돈이 없어서 못 오고 딸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형제들이 굶어 죽고 그걸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 북한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북한을 다시 보수되게 해야 돼요. 옛 평양신학교 보수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북한이 우리 한 가족이다. 그리고 정식 국가가 아니다. 저거는 테러 집단들이 포로를 붙잡고 있는 거다. 지금 휴전 중이다. 전쟁 중단 중이지 지금. 그죠? 종식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국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생사를 허덕이면서 맨발로 산을 넘어 뛰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조금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조금 보는데 옛날에 TV에서 이제 새치혀라는 프로그램에서 7년 동안 혓바닥 대결 이래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북한 여성입니다. 여기 음향 어떻게 빼나 여기? 그래서 이분이 탈북하다가 2번 잡혀서 다시 2번이나 북한으로 다시 북송됩니다. 신나게 후드러 맞고 그리고 다시 또 탈북해. 그리고 이제 인신매매로 중국 집에 며느리로 팔려갑니다. 20살에. 중국말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산 넘고 물 건너 해서 교회에서도 간증 많이 하셨고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 방송에 나온 건데 이제 궁금하게 만들어가지고 버튼을 딱 눌러요. 그 다음에 투표해가지고 2명이 나와서 대결을 하는데 더 궁금한 사람이 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북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내 마음에 정말 저 북한을 향해서 정말 우리 가족들이 친척들이 납치당했다라고 하는 그 심정이 없는 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좀 빠르게 조절을 할게요. 이거 유튜브가 아니에요. 제가 다운받았기 때문에. 내가 잘못 눌렀나? 소리가? 헤드폰으로 했는데 응? 동안 이제 탈북을 하게 됐고요.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넘었더니 인신매매를 당하는가 하면 생사를 칼 도마 위에서 칼날 위에서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지옥의 문턱들을 넘어가면서 가장 무서워했던 곳이 있어요. 바로 북한 보위부입니다. 볼일을 봐야 될 때마다 선생님 32번 소변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대변 볼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내가 소변을 보는지 대변을 보는지를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더 끔찍한 게 뭔지 알아요? 보지 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에미나 이 새끼 나오라. 감방문을 땄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저는 태어나서 절대 봐서도 안 되며
볼 수도 없는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하게 됐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7년 동안 이제 탈북을 하게 됐고요. 2번 북송, 3번 탈북을 하면서 고비마다 지옥의 문턱을 계속 넘으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넘었더니 인신매매를 당하는가 하면, 또 북송이 되니까 공개 재판을 내서 북한 교도소에 가는가 하면, 뭐 하여튼 생사를 칼 도마 위에서, 칼 날 위에서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러한 지옥의 문턱들을 넘어가면서 가장 무서워했던 곳이 있어요. 이 에미나이가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교도소가 아닙니다. 바로 북한 보위부입니다. 아마 북한 보위부 한 번쯤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네, 북한 사람들도 보위부 앞에 가서면 오줌을 지릴 정도로 무서운 곳입니다. 근데 제가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2년 있다 보니까 사선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위부를 들어가게 됐는데, 북한의 보위부는 대한민국에서 국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처음에 탈북민들이 인천공항으로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오면요, 머리털이 처음 나서 제일 먼저 만나보는 남조선 사람이 누구다? 국정원. 우리는 한국 사람 제일 먼저 만나는 게 국정원이에요. 왜냐면 간첩일지도 모르잖아요. 해외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국정원의 역할을 보위부가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국정원 사람이 마중 나온다 그러는데 막 혼미했습니다. 남조선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내달리는 기똥찬 나라 아닙니까? 뭐 고문도 완전 기똥차게 할 수 있겠구나. 자기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주고 애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로가 되죠. 정치범 수용소, 요독 수용소, 그 다음에 저런 보위부에 잡혀있는 사람이 거의 우리 한 20만 명 정도 우리가 남한에서 추산을 하는데, 그 중에 10만 명이 크리스찬이에요. 저분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게 되고 지금 교회마다 이제 간증 집회도 다니시고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만약에 이걸 지켜내지 않았다면, 보수하지 않았다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체제에서 우리는 저쪽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이거죠. 같이 기도해주고 저 북한의 체제가 무너지도록, 스스로 괴멸되도록, 스스로 내부에서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심정을 좀 여러분에게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보여드렸고, 앞으로도 그 탈북민들 이야기들을 제가 뭐 시간 되면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좀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2000년 전에 그 오래된 보수 십자가, 그것이 저들을 구원하고 최고의 진보의 세상으로, 천국으로 이끌어간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아니 뭐 중국에 2년 잠깐 있던 게 그게 뭐라고 사람을 저렇게 하겠어요. 가다 두겠어요. 우리 여동생이고 누나고 엄마고 언니고 오빠고 형이고 다 그런 나이 또래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이 남 얘기가 아니구나. 남 얘기가 아니구나.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건국 대통령을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동의 자유, 여행의 자유,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종교의 자유, 소유의 자유, 재산의 자유, 이 모든 자유, 지옥으로부터 자유,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너무나 쉽게 여겼고 정말 보수를 바보인 것처럼 우리가 무시하고 어른들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는 어리석었던 우리의 모습들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간구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오래된 이 진리의 말씀, 정말 보수의 말씀, 이것들을 잘 지켜내고 저 죽어가는 내 형제 자매들에게,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솔직히 막막하고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눈물, 주님의 마음, 저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